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장이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판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믿음으로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비전, 이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고 모아서 주의 뜻 이루는데 하나도 우리의 힘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1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111 비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비전 선언문 같이요. 시작. 나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순장이 되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20명을 제자로 삼고 111 비전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길 가는 계시록의 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0명을 제자로 삼는 일을 3320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까지 주여 이 일을 주께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에 보라색이 북이스라엘, 밑에 노란색이 남유다입니다. 저것이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오른쪽 위쪽에 아람 나라, 다메섹이 수도입니다. 저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을 보면은 거의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거의 정복될 상황이죠. 거의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저렇게 이제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랫동안 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집니다. 지금 저기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진인데요. 사마리아 성을 오래 저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가격이 이제 완전히 폭등하게 되죠. 사람들이 막 굶주립니다. 식량 가격이 얼마나 폭등하냐. 나귀 머리는 뼈가 많잖아요. 그냥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지금 우리로 치면 1년치 품삯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의 임금, 예를 들어서 3천에서 5천 되겠죠. 5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 아니 목사님 비둘기 똥도 먹습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저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표현이 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쇠가 가축이 똥을 누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된 게 또 있단 말이죠. 그 사사 씹다 보면은 그게 소가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친 음식도 좀 부드러워지는 게 있어요. 소위 그것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평소에는 먹지 않는 거죠. 그는 너무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거라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것도 0.3리터쯤 되는 것에 은 5세겔, 은 5세겔은 20일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라 하면 20일이면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저거 비둘기 똥 같은 거 평소에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저런 게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이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너무너무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뭐 거의 굶어 죽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돼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잡아먹는 거예요. 눈이 그냥 이제 벌써 이 심리적으로 정신 상태까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정상에서 이제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뒤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 잡아먹자.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자녀 잡아먹고 나니까 다른 쪽에서 없다 이래가지고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평소 같으면 죽여야죠. 저게 어찌 인간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앞에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인데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나라는 이제 곧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람 왕이 지금 처하여 있는 저런 상황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평생에 한 번이나 제대로 올 수 있을까? 거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또 닥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해 이와 같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 가운데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도에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간에 어떤 좋은 일이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이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이 저들에게는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속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나하나 꼬투리가 잡혀지고 그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 소위 그냥 인생을 단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살날개를 달고 다시 일어나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화살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일단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실은 왕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 여호람 왕은 어디로 그의 시각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밧의 아들 저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대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다음으로 가장 영역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난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저렇게 놀랍고 귀한 선지자를 벌써 왕 옆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예요. 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를 통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어떤 면에서 강력한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라.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를 왜 왕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6장 우리 앞부분에서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엘리사의 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6장 8절 이후에 보면 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나닷 2세예요. 베나닷 1세가 그의 아버지인데 베나닷 1세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정복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6장 8절 이후에 보면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저 엘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투시키는데 그러면 저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군사를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군사가 와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갖고 아람 군사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 저들은 우리 가는 데마다 다 아냐? 혹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저 사람들은 다 알아버립니다. 엘리사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왕이 또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추격해 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잡으러 왔는 거야. 와가지고 스승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와 같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인간 아람 군대가 저 도단성을 확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사와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청년의 눈을 하나님 여시옵소서 했는데, 그 이제 이 하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저거 천사, 천군 천사가, 하늘 군대가 와가지고 벌써 딱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더니 어떻게 싸우는가?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러자 순식간에 저들의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전쟁은 활 쏘고 창 쏘고 주먹질하고 이런 걸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계시록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해갖고 막 미사일 날리고 막 폭탄 던지고 이런 전쟁을 연상하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미사일 날리는 이런 시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냥 전쟁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엘리사를 이렇게 확 두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이 그냥 캄캄해져가지고 막 벌벌 기죠. 그래서 저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들 다 인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저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여셔서, 눈을 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싹 다 잡아가지고 벌써 포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여, 이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들을 살리리까 죽이리까, 살리리까 죽이리까? 이 여호람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힌 사람인들 어찌 죽일 수 있느냐? 전쟁 포로를 어찌 죽일 수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음식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음식도 잘 먹이고 저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들을 데리고 저 아람에서 어떻게 해요? 군사 이끌고 와갖고 저 사마리아 땅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람은 이제 백성들이 서로 자녀까지 잡아먹는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막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엘리사 때문 아니냐? 그때 내가 죽이자고 할 때 저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저것들 살려놓으니까 저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그때 만일에 저들을 죽였다면 저 아람 왕이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고 올 수 있었겠냐? 우리가 그때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왜 죽이지 못했냐? 저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죽였던 거 아니냐? 엘리사 잡아 죽여라.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게 이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근데 저 아람 왕 저 베나다드 2세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정복하러 들어온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이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람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간악한, 믿음이 없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 아내가 이세벨,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 때 이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저 베나닷 2세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 왕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7일을 싸우면서 10만 명의 아람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습니다. 근데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저 베나닷을 그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이 기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우리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우리 저 아람 나라의 왕의 거리를 만들고
또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왔던 저 길라 라못 땅까지 다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왕이 기가 솔깃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살려줘야지. 그럼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아람 나라에도 가가지고 자기 뭐 아왕의 거리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명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서 아왕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를 살려주는데 3년이 지나도 길라 라못 땅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땅이 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왕이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남유다, 그때 남유다 왕이 요사밧이에요. 요사밧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 길라 라못 땅 준다 그랬는데 안 준다. 나와 함께 같이 저 아람을 치자. 그래가지고 함께 아람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서 어떻게 되냐? 아합이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이어서 요람이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면서 베나닷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지금 길을 열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베나닷이 그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를 이렇게 에워싸고 지금 이제 거의 정복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 땅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아합 왕의 죽음이 예언되었고 그때 이미 벌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서 나와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람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혀 그냥 기도하고 있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도 함께 같이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좀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넓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앞에 있는 제일 말하기 쉬운 누군가를 향하여 손짓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 나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로 이렇게 원망하며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와 같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심각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혀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 사실 그때 곰곰이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원망과 불평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었음을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어디런 곳을 향하여 막 내가 이렇게 막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평안을 해친 것이고 내가 나를 해친 것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 돌려야 될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었더라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든지 다른 이들을 향하여든지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깊은 산속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너무 더러워서 아무것도 거기에 살지 못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연못은 과거 오래전에는 아주 깨끗한 연못이었고 거기에는 큰 잉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잉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이 잉어 2마리가 싸웠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막 하면 너 때문이야 하고 막 치고받고
손은 없으니까 치고박지는 못하고 꼬리 갖고 때렸겠죠. 꼬리 갖고 때리고 입으로 쥐어박고 막 이랬겠죠. 그렇다가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혼자 저기 까불게 왜 까불어 그래 하면서 막 의기양양해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잉어 2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죽은 그 잉어가 썩기 시작합니다. 죽은 그 잉어가 썩기 시작하자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다가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병 걸려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마리 잉어가 썩어가지고 그 썩은 물이 거기에 계속 고여 있다가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썩어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맞는 것 같고 안 좋게 보여도 내 곁에 있는 잉어 그게 제일 나에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잉어 없으니까 나 혼자 외롭고 그 잉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 썩어가지고 내가 그물 먹다가 나도 병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함께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원수 같고 식구 같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천국 같을 거고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지나놓고 보면 또 안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나의 축복인 거예요. 나의 축복. 제일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원망 불평 가지고서 일이 해결되는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 원망할 만한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고 그 순간에 바로 이 원망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내가 죄인이지 않은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십니까? 제 탓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잘하셔요. 다른 분도 좀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십니까? 제 탓입니다. 우리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서 내 탓 아닙니다. 우리 양권사 탓입니다. 내 탓 아닙니다. 권사님 탓이죠. 장로님 탓이죠. 장로님. 내 탓인 거예요. 자녀들아, 아빠 탓이요. 여보, 내 탓이요. 내 탓. 잘한 것도 내 탓, 못한 것도 내 탓. 내 탓이요. 내 탓. 여기서부터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문제를 의논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참 못했다 하고 저를 아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주변에 좋은 선배들도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서 그런가 저도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이래봬도 저도 수줍음이 많은 거예요. 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거 이런 걸 잘 못한 거예요. 이걸 뭐 잘 못하다 보니까 뭘 잘 못하냐? 선배들이나 누군가에게 가서 내 삶에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하냐? 그럼 부모님께라도 의논해야. 시골에서 부모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다 어머니 내가 이번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차여차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보면 좋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의논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언을 못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내 머리 갖고 제일 뭐 잘해봐야 친구한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그런데 또
또 더 나가서는 그것보다 더 못한 강아지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너도 기분 나쁘게 좀 나도 나도 그렇다 니도 그렇겠지 뭐 그런 수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가고 나면 막 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럴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그때 좀 더 나보다 더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을 더 오래 살아보고 또 신앙의 연륜도 더 많은 분에게 내 인생의 조언을 구했다면, 아니 뭐 다른 사람들 조언 안 구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줄만 알았다 해도 뭐 이거는 뭐 딴 거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사람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어찌 듣겠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다 벌려놓고 그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냥 나 혼자 부딪히면서 살았더라고요.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에게 답이 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무수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고 주님의 교회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같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고 있고 신앙의 조언을 줄 수 있고,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부지기죠. 천지백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다 그런 영적 자산들이에요. 영적 자산.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나는 너의 친구야, 나를 친구 삼아라, 너 나를 가까이 해, 너 딴 것 가까이 해봐야 그게 너한테 답되는 거 없어. 나를 가까이 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와,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너무너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은 품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굴로부터 자꾸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는 대로 와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까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부터 땡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가까워질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나에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너 나를 알아가라 했고, 너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너 나하고 같이 직장 준비하자, 너 나하고 같이 결혼하는데 가자, 너 나하고 같이 자녀도 낳고, 너 나하고 같이 인생 모든 여정을 같이 가자. 주님은 이제부터 나를 손잡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수 한번 딱 하고 그날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주님과의 교제 땡인 거예요. 그날부터 또 나 혼자의 삶,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자의 삶이 깊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귀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귀는 것,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과 사귈 줄 아십니까?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삶의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요람이 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지만 그는 소위 말하면 선지자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는 그의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의논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양은 갖추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서는 능력 있는 신앙은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30절에 요람이 이제 자녀들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그 비참한 상황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에서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니까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이 속살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국가적 재난이나 죄악의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추며 회개할 때 이와 같은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는 거예요. 두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굵은 베옷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 요람은 그러면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요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어디 갔어? 엘리사 이놈이 지금 이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떨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는데 하나님이 죽이면 네가 벌 받는 거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왕인 이 여호람이 굵은 베옷을 이렇게 걸치고 입고 있지만 어때요? 그리고 막 자신의 가슴을 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있고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회개의 모양이라는 것은 취하고 있었지 실제로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놓고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이 이렇게 있을 때 잘못이 사람을 향하여 잘못일 때도 우리 집사님 여보 내가 어제 참 미안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찔리는구려 미안해요. 이렇게 딱 할 때 그 참 마음이 전달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용서해 주지.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모양은 이렇게지 않은데 속마음은 다음에는 내가 이겨야지. 예를 들어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 용서 안 해주죠. 왜? 본심이 지금 딴 데 있는데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람 왕의 회개는 이런 종류예요. 막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비참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굵은 베옷 두려야 되지 않겠냐? 둘었어요. 둘렀지만은 그의 그런 힙힌 베옷을 두른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외형적으로 그냥 천만 둘렀을 뿐이지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만나냐? 내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경배하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것이냐? 그냥 고개 숙인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람이 그냥 옷을 찢었다고 해서 흰 천을 둘렀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없습니다.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개 숙여 엎드립니다. 내 죄로 소이다. 딱 하며 엎드리는 이 순간 벌써 하나님이 아들아 하고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셔요. 사람도 가짜하고는 안 사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짜는 사람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를 취급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는 무엇으로 증명되냐?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언제 그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요? 하트 쳐보면 나온다 그러죠. 하트 100원짜리 쳐보면은 내 여기에서 깽펜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100원짜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따놓은 거 이거 나갈 때 그때 내 돈 좀 받아들일 때는 되고 나갈 때 손이 떨리냐 안 떨리냐 거기에서 사람 본심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또 술 먹어보면 본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어보면. 친구를 사귀어요. 친구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모두가 다 나한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 친구하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폭삭망했을 때 그때도 내 친구 되냔 말이죠.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심이란 파악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 자신. 나도 나를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자신이 한 그 고백이 우리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이 고백이 언제 확인되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 언제 확인하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보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가치 속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드라마에서 그 연기자 생활을 하셨던 임씨 그분이 맞죠? 왜 그 중후한 멋있게 생긴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되신 분. 임동진 맞아요, 이름이? 그분 저같이 예쁘게 생기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제는 몰랐다, 그런 고백을 새롭게 하서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 언제 그랬냐? 아마 임종진 씨가 맞네.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쓰러졌대요. 집에서 갑자기 심장 쪽인가 문제가 있어서 탁 쓰러진대. 소위 말하면 죽는 줄 알았대요. 탁 쓰러졌는데, 그래서 아내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목사님이 쓰러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침착해.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안 죽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차분하게 전화할까 하고 그렇게 하라면서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아빠하고 그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 그러 하더라고요. 그때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다 하고 이러다 그러면서 자기를 평정심을 찾고 자기가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거기서 놀랬대요. 남편의 진가를 아내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내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게 아닌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응? 그래요. 임동진 씨가 그랬다는데 허허 하고 웃던데, 웃으시던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진가도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좋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이 있는 점이 다 그냥 신앙 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인한 선택의 순간이 앞에 딱 놓여질 때, 딱 놓여진 이 순간에 내가 어디로 내 마음이 기우느냐? 여기에서 내 신앙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의 중심 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일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같이 자취할 때도 같이 있었고, 하숙할 때도 같이 있던 친구가 주일 날 때인데 내 결혼식에 와라 이 하는 그 순간 제게도 사실은 갈등의 순간이 된 거예요. 갈등의 순간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친구야, 나를 기다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내 자녀들을 놓고 갈 수가 있겠냐?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네가 안 오셔야 되겠냐? 나에게 이번 주일도 한 번밖에 안 온다. 나를 만나려면 네가 주일날 와야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 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얘가 뭐 친구가 뭐 이러냐 저러나 그렇게 안 와요. 뭐 섭섭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안 갔으니까 걔도 초청 안 했죠. 저 결혼할 때. 그러니까 쌤 뭐 전혀 뭐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작은 것 한꺼번에 한 번에 큰 걸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점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결정하느냐, 사실 그것이 신앙의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고 갈아엎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해 왔어요. 이 축복,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